2025년 3월 23일 주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드리겠습니다. 353장 십자가 분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을 쓰리. 353장입니다. 십자가 분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서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분명들 개발을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듣수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분병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며 첫 시간을 드립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 산불이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4명이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연재해, 사건, 사고, 전쟁, 사회적 억압들,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과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성소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신 후에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마음, 말, 행동 그리고 이 자리를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은혜를 풀어주셔서 우리에게 임재케 하신 은혜를 만만 감사 영광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택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있는 거룩하고 축복된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먼저 주시오니 감사 또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은 살아계신 아버지 홀로 하나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죄짓지 않도록 불의하지 않도록 악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마음 거룩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크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나가서 죄짓지 말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나가서 죄짓고 불의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생각을 마음을 너무나도 갖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나왔습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거 용서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에 저희들 부끄럽지 않는 죄짓지 않는 불의하지 않는 모습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기도케 하시니 감사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몸된 우리 완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성장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내가 살아있는 자다 그러나 그 칭찬도 중요하지만 양쪽으로 질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재단을 이 워싱턴 지역에 세우셨사오니 이 워싱턴 지역이 우리 재단 때문에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풍요하도록 축복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워싱턴 DC 수도권 인근을 먼저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먼저 은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너무나도 세상은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건과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약자들이 고통당하고 또 여성들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사회적 약자들 굶주린 사람들 고통받는 이웃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배 속에 아파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대한민국은 산불이 나서 4명이 사망하고 2천여 명의 이재민들이 발생을 하고 하나님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3월만 되면 산불 때문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또 미국 땅도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재해 하나님 때로는 허리케인 때문에 때로는 스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자연환경 또 가뭄이나 많은 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연 세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자연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셨사오니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내 눈과 마음이 여기에 있으리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을 보시고 하나님 고통받는 이웃들 자연재해 사건 사고 속히 멈춰 주옵소서. 하나님 춘계 축복되신 방이 오늘부터 돌 주제로 시작이 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너와 나 사이에 돌판을 세우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신 것처럼 그 돌이 바로 피려가 되게 하시고 그 피려가 바로 반석되게 하시고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의 돌 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가정들마다 풍성히 임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오늘 또 역사하시고 오늘 22번째 성경 식물 나눌 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111의 후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패막이 되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의 불마차 태워주셔서 안전히 거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금생과 내생의 언약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간마귀 사탄 병만은 물러가고 건강케 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풍성히 물질 채워주셔서 세상에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물질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살다가 면류관 받고 천국 소유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권세 있는 귀한 분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가정 축복하소서.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더욱더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되 부부들이, 형제들이, 가족들이, 어버이가, 자녀들이 더욱더 주 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축복을 누리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복락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함께 해주옵소서. 가정, 사업장, 일터, 학업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분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복되도록 내가 너로 인하여 누구를 복주겠다 하신 것처럼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의 자손들을 때로는 이해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그 복의 근원, 복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능력, 축복 가운데 하루 전체, 한 주간 전체가 하나님께 의존, 의지, 의탁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오이에 이르는 저희들 되도록 신뢰하는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아굴과 야베스, 아야기도 진환하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의 식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랜만에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6장 14절 한 절. 정말 한 절만 보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6장 14절은 어떤 말씀일까요? 묘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묘하다고 하는지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성경을 자주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성경을 이렇게 늘 통독하거나 묵상하지 않는 분들은 이상하다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개역 개정, 저희가 개역 개정으로 바꾼 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우리 교회가 개역 개정으로 바꾼 지 10년이 됐는데 그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은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꾼 이 개역 개정, 개역을 바꾼 거예요. 원래의 사본으로 번역한 게 아닙니다.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여기에 너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노아야, 너를 위해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제가 10년간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목사님,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고페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문의해온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죄송하게도 성경을 안 읽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세 가지 되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 뭐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이게 뭘까 하고 인터넷을 이렇게 쳐보면 거기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페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떻게 잣나무가 고페르가 되었는지 봅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사이프러스 우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렇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기는, 저 역시도 어려서부터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었다. 이게 이 머릿속에 이게 없어지질 않아요. 고페르라고 재번역이 되어 있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냥 방주가 잣나무입니다. 무조건 믿는 거죠. 무조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뭐 이거 의심해 볼 겨를이 없습니다. 1.1핵도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어려서부터 잣나무 방주 이렇게 저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학교 가서도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어느 날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성경을 계속 끊임없이 읽을 때 지혜가 생겼는데, 잣나무로 어떻게 이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딱 생겼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것이 고페르다 혹은 코페르 혹은 카파르, 그 어원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제가 결론을 내겠지만 이 말씀들 자체가 다 거기와 연관된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은 22번째 성경 식물 잣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고페르라고 해야 되나 잣나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잣나무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함께 읽었고 한 번 더 읽었니 1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이렇게, 너를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sending force,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신 그 이유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망해가는 이 나라를 너는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 재료가, 제목이 잣나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우선 잣나무와 고페르의 관계를 조금 설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페르가 맞습니다. 코페르. 그래서 그 사이프러스 우드 이렇게 영어 성경이 거의 정확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코페르라는 것과 페르시안 이 사이프러스가 같은 나무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많은 리서치를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정확하지 않다. 또 어떤 문헌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고페르라는 나무가 다 멸종되었다. 이렇게도 그럴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100% 정확한 것은 고페르라는 것은 정확해요. 근데 현재 남아있는 나무들 중에 이 고페르와 같은 나무가 소나무는 아니에요. 잣나무도 아닙니다. 측백나무도 아닙니다. 편백나무도 아닙니다. 다 유사한 나무들이에요. 성경의 번역 오류 중 최악의 오류가 고페르를 잣나무로 번역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서 번역은 뭐 전문가들이 했으니까 저희는 모르죠,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잣나무로 만들었다. 그 잣나무 그거 무거워서 배를 만들기는 적합하지 않을 텐데 사람들은 다 알죠. 다 알지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잣나무가 아니라 돌을 깎아서 배를 만들어도 아마 물에 뜰걸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또 요즘은 철강으로 배를 만들지 않습니까? 안에를 이렇게 부력을 만들어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요즘은 다 웬만한 군함은 철강으로 만듭니다. 나무 같은 게 내장재나 들어가지 다 외 바깥쪽은 물론 이제 뭐 FRP 같은 특수 재질로도 만들지만 전투에 사용되는 함정들은 다 철강으로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가벼운 철강을 만들까, 신소재를 만들까, 그걸 굉장히 연구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오류 중에 하나가 이건데, 좀 새롭지 않습니까? 뭐 늘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적어도 창세기 12장까지는 그냥 여유 있게 갑니다. 항상. 그러다가 또 덮어놓고 다시 시작해야지 하고 또 창세기 10장까지 갔다가 또 덮었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6장은 읽기가 쉬워요. 의외로. 근데 옛날에는 잣나무였는데 왜 갑자기 고페르라는 말이 나왔을까? 이게 이제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면 첫 그런 챌린저가 되는데 뭔 이유가 있겠다. 잣나무가 아닌가 보다. 별별 추측들을 다 하죠. 근데 원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잣나무 잣을 그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잣. 네, 파인너츠라고 하잖아요. 소나무 열매 이렇게. 잣나무, 전나무, 소나무는요 같은 소나무과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저는 조금 구분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 전나무를 그냥 학교에 다 심었거든요. 전나무. 그 잣나무도 정확히 아는 게 산에서 잣도 따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소나무와 너무 비슷해요. 잣은 파인넛입니다. 소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일반인들은 구분 못해요. 잣나무, 전나무, 소나무는 구분 못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잣나무의 원산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잣나무를 코리안 파인이라고 합니다. 코리안 파인. 근데 재빠른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그 잣나무를 자기 나라로 캐가서 심고 지금은 세계 식물도 가면은 자파니스 파인넛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원산지 잣나무인데 그리고 대한민국도 소나무과의 식물 중에
잣나무를 보유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게 동남아라든지 해외에 잘 없습니다. 원산지는 대한민국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 잣나무 집단 산이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는 그 잣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아도 원산지가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코리아예요. 그래서 학명에는 그렇게 돼 있답니다. 코리안 그래서 파인 뭐라고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것을 리서치하면서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한국 토종잣이 비싸구나, 맛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중국 등지에서 잣이 수입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한국 잣이나 미국 잣을 보면 이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참 맛있어요. 정말 좋습니다. 아마도 이 코페르를 사이프러스 우드라고 번역한 이유에 대해서 영어 성경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은 그 의미는 이거 같아요. 사이프러스가 코페르 나무와 가장 유사한, 성경에서 말할 때 가장 유사한 나무이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성경 번역의 가장 큰 오류가 잣나무인데 그 의미는 같다는 거죠. 잣나무든 삼나무든 무슨 나무든 간에 그 의미는 같아요. 첫 번째, 너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최악의 번역 오류지만 그 의미는 같다. 측백나무든 소나무든 전나무든 잣나무든 아니면 코페르, 그야말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나무든 간에 그 의미는 같다는 게 두 번째 오늘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잣나무가 아닌가를 좀 살펴봅니다. 배를 만들려면 그 배를 만드는 목재의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벼워야 되고, 두 번째는 물이 스며들면 안 되고, 세 번째는 폭이 넓고 길어야 된대요. 여러 조각을 붙이는 것보다 통으로 폭이 넓고 길어야 된다. 노아의 방주가 길이가 약 200m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짧고 폭이 좁으면 얼마나 많은 조각을 붙여야 돼요, 그게.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은 잣나무로 만들고 역청을 칠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역청이 나무는 고페르고 역청은 코페르예요. 희한하죠? 그리고 속죄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 좀 드릴 건데, 속죄라는 말은 또 카파르예요. 그래서 이런 연관성을 놓고 볼 때 그 의미심장하고 의미는 다 똑같다. 우리가 번역상에 오류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잣나무는 일단 땡, 너는 안 돼. 후보로 꼴찌, 후보로 안 됩니다. 잣나무로 배를 만드는 것은 그는 배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려면 물에 잘 뜨고, 그 다음에 물이 잘 스며들지 않고, 그리고 폭도 넓고 길이가 있는 것은 무슨 나무일까? 그게 바로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삼나무로 그렇게 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창세기 때, 이게 지금 기원전 15세기경에 쓰여진 12세기, 13세기경에 쓰여진 성경이지 않습니까? 모세 때 쓰여진 거니까, 출애굽한 때 쓰여진 거니까, 그때가 기원전 1200, 1300년경이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식물
나무로 생각하시면 요즘처럼 다양한 그런 분류 구분이 안 돼 있을 때니까. 그렇다면 한글 성경에 잣나무, 또 개역 개정에 고페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고페르가 어떤 나무인지는 100% 알 수 없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나눠보겠습니다. 너를 위해 네 생명을 건질 만한 어떤 방주, 도구를 만들어라. 근데 그게 고페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물에 강해야 됩니다. 외부의 침입에 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믿음의 방패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신까지 아주 온몸을, 그 이유가 뭐냐면 나가서 뭐 싸움을 하고 나가서 뭐 전도를 하고 나가서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아무리 강하게 공격을 해도 지키는 자가 다 막아내면 그 전쟁을 공격하는 자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다 퍼부었는데 다 막으면 막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바다 위에서 배를 띄웠을 때 가장 위험한 건 물이에요. 물 들어오면 끝납니다. 세월호가 왜 땅바닥에 가라앉았습니까?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은 거예요. 타이타닉이 왜 물에, 대서양 물에 빠졌습니까? 그게 물이 들어오니까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외부에서 막 있어요. 어떤 때는 병마가 막 계속 공격해오고, 어떤 때는 경제가 공격해오고, 어떤 때는 가족들끼리도 서로 막 의견이 상반돼서 공격해오고, 친구가 나를 공격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공격하고. 아니, 교회 안에 성도를 공격해요? 그거는 다 마귀들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더군다나 집안에서 안 되죠. 집안의 가족들이 누굽니까? 그 물에 강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고페르의 장점이에요. 물이 스며들지를 않아. 왜? 너를 위해. 오늘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우선 넓고 길어야 된다. 성경에는 많은 식물이나 또 많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삶과 비유를 해놓은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마음을 넓혀라. 우리 마음이 좁아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넓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이해심도 있어야 되고 포용력도 있어야 되고 양보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넓은 마음 아닐까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나이를 먹으면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인생도 저절로 겸손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고령화 시대여서 그런가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그냥 100살 가까이까지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린애가 되는 것 같은 마음이 점점 좀 좁아지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어르신들이 마음이 너무너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뭔가 정말 잘못되기는 잘못됐다.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마음이 넓은 널빤지 나무를 사용해서 배를 만들어서 생명을 보존시킨 이런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나도 마음이 넓어져야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빌어 죽기까지 낮아졌으니 너는 이 마음을 품어라. 이게
읽기는 쉽고 뭐 은혜 받기는 쉬운데 너도 좀 이렇게 살아봐 그러면 참 이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코페르가 그런 나무예요. 그런 나무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넓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에 강해야 됩니다. 물에.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물에 강해야 되고, 물에 강해야 된다는 것은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막아주고 든든해서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환난 질고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방패막이 과연 뭘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돈일까? 돈으로 우리의 생명을 막을 수 있을까? 내 어떤 학문, 대학원 나오고 해외 유학까지 가져가고 또 포스트학까지 하고 다 했을 때 과연 내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해봤고 또 어여쁘고 강하고 신체를 가지면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보호막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가끔 저도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두루막을 입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세상의 것은 나의 생명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노아에게는 네 생명, 너와 네 아내와 네 세 자녀, 그들의 배우자들까지도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막을 우리 입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코페르 잣나무를 보면서 단순하게 어떤 나무 정도만 상징을 하고 배를 만들기에 적합한 나무인가 보다 이 정도까지 생각만 했지 여기까지 나중에는 이게 이제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뎀션 속죄까지 가는 단순한 어떤 방주만이 아닌 인류의 후손을 남기게 하고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너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친히 보여주신 잣나무 코페르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배 안에 모든 내장재도 다 역청 혹은 코페르 이 나무를 다 내장을 썼습니다. 안에야 뭐 소나무를 쓰든 잣나무를 쓰든 전나무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소나무는 잘 부러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어떤 나무들은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절대 안 부러지는 나무 있어요. 그런 나무가 있어요. 톱도 잘 안 들어가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내장재로는 써도 외장으로는 코페르만 쓰더라.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그런 분이 나무로 존재한다면, 사람으로 존재한다면, 어떤 사물로 존재한다면 무엇일까? 답은 딱 나오죠. 예수님이죠. 예수. 성령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코페르는 단순한 어떤 나무 형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방패막을 갖고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신다. 그래서 잣나무 같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과 장수와 풍요와 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알고 그렇게 살다가 금생과 내생에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어서 잘하였도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페르 참 생소한 이름인데 그 고페르는 하나님의 보호의 두루마기입니다. 비록 고페르 나무라고 지칭을 하였지만 노아와 가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엿보이는 고페르였습니다. 세상은 환란이 많습니다. 이제는 안전지역은 없습니다. 어디든지 위험합니다. 고페르는 그 위험을 방어해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면서 근무한 한 주간은 고페르의 보호와 방패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인도하는 능력임을 믿고 그렇게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보호받는 축복을 새벽을 깨우며 삶의 현장으로 출발한 가족들에게 영상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산불로 인해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사망자가 한국에 이번에 발생을 했고 미국도 캐나다 LA 산불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자연재해로 얼마나 많이 아파합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픔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너를 위하여 고페르로 보호하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 예수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고페르가 되시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라 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 새벽을 깨우며 삶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가족들과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와 2025년 춘계 축복 대신방 전체 위에와 이 영상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